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잠언이 16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1절과 2절 우리 두 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2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자, 오늘도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런 진리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문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오늘 잠언 16장 1절 2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여기 경영을 영어 성경에 보면 플랜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이라는 뜻이죠.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절 뒷부분에 있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사람이 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결정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경영자이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지금도 모든 우주, 또 모든 인생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마음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계획을 짜는 것 같아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은 없습니다.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 중에 매일 동일하게 살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주셨지만, 그러나 만약에 내가 어떤 뜻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막으세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신다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임박했을 때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왕 이름이 발락이에요. 근데 이 발락이 보니까 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막 진격해서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술사를 사주를 하죠.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런데 입만 열면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람 딴에는 돈을 받았으니 저주를 하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막으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어찌하여 네가 내 백성을 저주하려 하느냐.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맞다.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또 모든 결정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엉터리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가 앞으로 4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국정연설이라는 것을 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지 않죠. 이번 학기는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그 실러버스라고 하는 강의 계획표를 나눠줘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 경영자가 그 직원들에게 회사의 기본 영업 방침을 알려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는 이 땅을 너희들을 내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겠다.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닥쳐오는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죠.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나의 인생을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경영 계획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결정했을 때 이게 주님의 뜻인가?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시간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것의 마지막 최종 결정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돌보세요.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하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충실히 감당해도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인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의 진리는 사람은요, 내 본성이 항상 죄인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내가 부족하죠. 내가 연약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여기 자기 보기에는 이라는 표현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터리로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맨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보기에 옳은 대로가 이 표현이에요.
자기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자기 보기에는 원어로 보니까 자기의 눈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대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뭘 감찰하신다 그랬죠? 심령을 감찰하신다. 심령이 뭐예요? 내 안에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마음의 동기가 되는 내 내면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도 보시죠. 우리가 뭘 말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 다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시냐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까지도, 심지어는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내 무의식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딴에는 옳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만큼 내가 얼마나 본질상으로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관대합니다. 늘 우리는 죄악을 행하면서도 변명을 늘어놓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었던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죄는 자기가 저질러 놓고 변명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은 얼마나 잘 집어냅니까?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는 얼마나 잘 봅니까? 오죽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겼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높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가 더 변질되지 않도록 긴장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실패할 때보다 성공할 때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내 본성이 그래요. 내가 조금만 기득권을 갖게 되고 조금만 일이 잘 되면 우리는요 금방 교만해지고 어려웠을 때 순수함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은 의인이다, 성도라 칭함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게다가요,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넘어뜨릴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도처에 그런 유혹거리를 우리에게 뿌려놓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도요, 의로운다는 칭함을 받았지만 늘 우리는 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로 죄짓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쌓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거는요 한순간이에요.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그 위대한 사도가 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내 죄성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죄성을 나는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날마다 고백했던 진리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거밖에는 없었어요. 왜요? 내 존재를 아니까. 날마다 내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죄를 이기게 돼요. 죄를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요 절대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는 이겨질 수가 없어요. 죄는 내 자아가 죽음으로밖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명으로 살아실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달라요. 내 자신에게 대해서 관대할 수도 있죠. 내 자신을 격려하거나 또는 어떤 자존감을 갖는 측면에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말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관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 죽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도 나누고, 또 우리가 처음에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2박 3일에 우리 무리바다 덮음 같이 선교팀의 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두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든 일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늘 무장하게 하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고 2박 3일에 우리 선교 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